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섬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설교 요약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니란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소유는 사실 내 것은 원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은 없으니까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내 것은 없다는, 내 것이라는 착각 깨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편 24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땅에 충만한 모든 것도, 땅을 채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세계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중에 거하는 사람도 모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보존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제 생명도요, 제 시간도요, 제 재능도요, 제가 끼고 있는 안경도요, 제가 입고 있는 옷도요,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내 소유도요, 모두 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항상 내 것, 내 자녀, 내 건강, 참 내 직업, 내 집, 내 자동차, 참 내 재능, 참 내 생명. 자, 우리는 늘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것은 없다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내 것은 없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 없다는 이건 내가 가져온 것도 없고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누리다가 빈손으로 간 것, 공술의 공수가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뿐이에요. 누릴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원망과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욥기 1장, 욥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었는데 욥기 1장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762면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22절,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어요. 그 많던 소와 양들 다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취하여 가셨다고요. 내가 잃은 것은 없다고. 단지 그동안 그분이 주신 것을 누렸을 뿐이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가서 한번 찾아보죠.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탐심입니다. 욕망, 소유 욕망,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곡식, 내 곡식, 내 물건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편히 쉬고 먹자고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차려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냐? 네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내 것이라는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 내 것인데요. 저거 저 집이요. 저거요. 내 것인데요.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중요한 목회 정신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잃을 것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잃을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미천을 드린 게 없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요 20년 동안 제가 참 느렸을 뿐입니다. 잃을 것이 없어요.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모든 은혜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고 섬겼는데요, 망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잃을 것도 없고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 외에는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요, 그런 배짱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 망하면 내 교회 망하냐?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내 소유처럼, 내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이 교회 망해도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망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내 아버지 교회니까 사랑을 섬기지만, 이 교회가 망해도 그분 교회, 내 아버지 교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잃을 것도 없고요.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요. 다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내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고요. 내가 잃는다면 내가 잃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잃으시는 거고요. 근데 그분은 잃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망할 분이 아니거든요. 든든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릴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가져온 게 있어야 잊어버리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미천 투자한 거 있으세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냥 오셨잖아요. 잃을 거 없습니다. 잃을 거 없어요. 망할 것도 없어요. 사업하시다가 실패해서요. 사업 망했다고요? 그게 망한 건가요? 잃어버린 게 있나요? 가져온 게 있어 잊어버릴 게 있죠.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미천 투자한 게 있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1년 하다 망했건 10년 하다 망했건요, 1년 동안 누린 겁니다. 10년 동안 누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더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맡기신 거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긴 것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내 것은 없다는, 내 것은 없다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실 것뿐입니다. 내게 자녀 맡겨주신 동안요, 나 그를 키우면서요,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고요, 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자녀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시력 갖고 왔어요? 지난주일인가 저지난주일인가 80세 된 할머니 신자예요. 시력 잃었을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정확한 지혜입니다. 80년 동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80년 동안 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력 갖고 온 거 아니거든요. 80년 동안 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시력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나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런, 이것을 깨달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만족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을 아는 겁니다. 알지자예요. 족할 적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족할 수 있고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로소요.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전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오늘 첫 번째 큰 단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절은 다
찾은 모든 성경 장들은 다 요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사 지을 때 밭에 한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래요. 이렇게 거둬들일 때. 포도원에 한 모퉁이는 그냥 놔두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키라고요. 농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게 부탁해도 그런데 아니 이거 명령하신 겁니까? 이거 내 건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이거 내 밭인데 내가 땀 흘려서 내 건강 가지고 참 내 열심으로 이거 지었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다니요. 하나님 뭐 이렇게 간청하셔도 제가 들어둘까 말까인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레위기 2장 넘어서 가보면 25장 23절에 오면 너희가 토지는 팔지 말라고요.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바로 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부가 짓는 뭐든 농사 짓는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내 것이라고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요청하는 것을 내 땅에서 참 농사 짓는데 네가 그러면은 네 곡식을 가꾸려면 그러면은 내 땅이 말고 내 땅에서 한번 지어보라고요. 땅이 있어야죠. 그분 주시는 건강 가지고요, 재능 가지고 짓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한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것이 아닌데요,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소유욕이 나오죠.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소유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에요. 어리석고, foolish, harmful desires, 욕망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나니 빠져버려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파기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소유욕에 집착이 되면 결국은 탐심이라는, 소유욕이라는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추락하고요, 시험에 빠지고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단 돈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근심으로, 염려로 자기를 찌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욕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욕망, 소유욕 때문에 세계는 둘로 나눠졌던 적이 있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죠. 전 세계가 둘로 나눠졌었는데요, 자유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사회에 나눠졌었죠. 자유주의 사회는 자유를 내세웠고요. 무슨 자유일까요? 그 핵심에는 욕망축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입니다. 마음대로 시장경제죠. 자본주의죠. 돈을 축적하는,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진영이고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요즘도 좌익 진영에 있는 분들이 분배를 계속 내세우는 것처럼 평등입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억제시키기 위해서 전부 국가 소유로요, 토지도요, 집도요,
사유재산을 전부 폐지시키는, 그래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평등을 내세웠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소유욕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인간의 소유욕, 욕망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자유세계와 전쟁으로 무너졌을까요? 전쟁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왔으니까요. 전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욕망과의 싸움에서, 소유욕과의 싸움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는 무너진 겁니다. 그 거대한 공산주의가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혁명의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참 그 공산 진영의 무수한 나라들이, 그 강대한 군사력들이 소유욕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이 소유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자본주의 세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욕망을 추구하는, 열심히 일하는 대로 버는 대로 다 자기가 소유한다는 이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생산성이 차이가, 아무리 영웅칭호를 줘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요. 영웅칭호를 따고자 하는 욕망도 욕망이지, 욕망을 자극하는. 하지만 그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국영농장에, 공영농장에 배추들이 아무리 썩어가도요, 나서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당된 노동만 할 뿐이죠. 또 겨우요, 그냥 구식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겨우 시간 때우는 것이죠. 하지만은 자기 텃밭에 자라는 배추는 어디서 슬쩍 갔다가 비를 지었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갔거든요. 소유의 욕망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의 조국이 가까운 이웃인 중국,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은 참 혁명의 대업은 이뤘지만은, 엄청난 대가는 치렀지만은 너무나 많이 굶어 죽어요.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굶어 죽은 사람이 2천만 명 이상이라 그래요. 중국의 역사죠. 아무도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일하지 않냐, 그런 시 바로 의 욕망이라는 그 괴물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했다가 그냥 무너지고만, 결국은 실패하고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시도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는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못해요. 경제학자들이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욕망을 비유 맞추면서요, 사람들의 욕망을 스스로 비유 맞추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점점 탐욕으로 해요. 정욕으로 해요.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 지주계열, 부르주아, 이러한 모든 자들을 숙청함으로써 공산혁명이 이루어졌지만은, 부하려 하는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아니까, 부조리를 아니까, 이것이 착취를, 이 어려움들을 아니까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폐해를 알았고 방향은 바른 것 같았어도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그들은 결코 욕망과 상대가 될 수 없었죠. 무너지고 마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부하려 하는 자들을 계속 부하게 하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생산성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은 죄를 잉태하고요, 죄는 장성의 사망을 가져오는 고통이, 시험과 올무가요, 해로운 정욕들이요, 어리석은 정욕이에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믿고 사는,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가 되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 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는 거라냐, 소유한 것을 내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첫 번째 착각이라면, 두 번째 착각은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틀린 것임을 전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뒤에 전도서 5장 10절부터 쭉, 전도서 5장 10절, 951면 혹은 950면,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은 내 것은 아니라는, 벌거벗고 왔고 수고하여 얻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17절에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6장으로 건너가 보죠. 6장 2절,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소유한 사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소유했지만은 소유한 사람의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도 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유만 하고요,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두 번째 착각을 조심해야 되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하다는 착각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동차 타고 갈 때요, 참 좋은 벤츠, 또 좋은 차 또 있죠. 이런 BMW, 이런 유러피안 차들 타고 가는 백인들의 모습을 힐끔 보고요, 진짜 다 찌그러진 그런 피크업 트럭이나 이렇게 뒤에 잔디 깎는 기계 잔뜩 싣고 참 이렇게 타고 가는 멕시칸들 얼굴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누구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굳어있는 그런 백인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짜증내며 살아가는 그런,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에 너무 집착해요. 제가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거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부부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자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세탁소 하면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그 론 페이먼 하냐고요. 또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그런, 참 거기에 구역 예배나 드려야 온 집에 저택이죠. 엄청 큰 저택이죠. 거기 불 다 켜고요. 그리고 본인 가족만 살 때는 불도 못 켜요. 동부에 아주 춥습니다. 추우면은 전부 히팅을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방 하나에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한 방에서 모여 사는, 그것이 노예예요. 그것을 왜 소유해야 되나요? 누리지 못할 것을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를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 놓고 가는 건데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건 어떻게 하건 자녀들도 거기서 누릴 뿐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건강하면 행복한 줄요. 건강하고 행복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면 불행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만 그러나요? 건강한 사람들 구별이 없는 겁니다. 건강을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건강으로 내가 사랑하고요, 섬기고, 내가 이 건강을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건강에도 불행할 뿐이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내가 누리라고 주신 거, 이 건강 가지고요, 이것을 내 소유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건강을요, 건강한 팔 다리를요, 나를 위해서만 내가 이 소유의 욕구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만 한다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죠. 이 건강한 팔 다리로 내가 알아놓은 사람의 죽한 그릇 끓여다 주는 것,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 서기에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라는, 돈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주인을 존중하면 다른 주인은 경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믿고 살든지요, 돈 의지해서 살든지, 두 가지를 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겸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요. 돈 잘 벌리면 신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섬기는 건 그저 조금 형식 치르만 하는 정도일 뿐이지, 나는 돈을 섬기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설교 본문에 조금 몇 줄 밑에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 누리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욕망 때문에 우리가 거두고 축적하는 경우, 그것을 참 내가 소지할 수는 있지만 누릴 수 없음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고요.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냐. 하지만 그런 생각은 소유욕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나요? 우리는 열심히라고 많이 거둬야 됩니다. 열심히라고 많이 거둬야 돼요. 하지만은 소유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누리기 위하여, 곧 하나님 자들을 도울 힘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라고 많이 거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314명입니다. 314명.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빈궁한 자들,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돕기 위하여, 돌 힘이 있기 위하여 많이 거둬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소유 욕망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건강을,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둔, 많이 거두는, 전 그것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헌금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앞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뒤에 있습니다. 654면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죠. 그렇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가진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11절에 보면,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로서이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요. 1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는, 이것이 정확한 헌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바로 참 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고 참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공급자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시시보절의 주 앞에서는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잠깐 있다 세상에 있는 그림자, 날이 그림자같이 나그네처럼요, 잠시 하숙생처럼 하숙집에요, 하숙집에 방이고요, 하숙집에 가구고요, 하숙집에 침대고요, 하숙집 어머니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음식을 잠시 먹다가는 자면 그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모든 것 우리는 하숙비도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그네처럼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하숙생처럼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는, 누리라고요, 에덴 동산을 누리라고 지으셨어요. 자면 이 만물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은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이 없애 내 것이 되니까요. 잠깐 이 소유욕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과학으로, 철학으로, 자신들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단정해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욕망이고 무서움, 그 교묘함,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린 이 모든 것, 내 형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모두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난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헌금은요, 돈을 사랑하는 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지족할 줄 알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헌금은요,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 장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11절 드리는 겁니다. 돈 믿고 사는 것, 잡냐 이것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데 하는 소유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면 돈 믿고 사시든지요, 재물과 돈을 겸해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려면 나를 믿고 살라고요. 그런 말씀, 숙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헌금에 대한 말씀이 11절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시면 아직 여러분 헌금 드리실 필요 없어요. 아직 여러분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 믿고 산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그것은 구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신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고요, 먹이신다고요, 너희 필요를 아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렇게 내가 구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금식이죠.
그것이 바로 소유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요. 그런 바로 부하려는 자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 가운데 휩싸이는 것. 숙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믿고 살기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판단력을.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분 결코 망하지 않으세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57년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셨어요. 저희 형제를 저희 어머님과 함께 먹이시는데 실수가 없으셨어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수하실까요? 앞으로도 없으세요. 하나님 믿고 살기입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지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면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요,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샘을 택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는 물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얻으려고요. 하지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은 모두 스며들고 없어져요. 다 소진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하지만은 샘은 틀려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내가 샘물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렇게 택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면서요. 두 번째, 주신 것에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며 나눔과 섬김의 삶 살기입니다. 3S인데 Simple Life. 단순하게 검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갈 건데요. 너무 살림장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넥타이 많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드려요, 자꾸. 너무 핸드백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옷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간편하게요. 그냥 있는 가구 그냥 쓰시고요. 살림 늘리지 마시고요. 검소하게, 심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Sharing life, serving life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동부에 있는 저희 큰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식입니다. 탈북자로 꽃제비로 중국 지역에서 방황하던 새 아이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 와 있어요. 12살, 13살, 15살 이렇게 3명의 소년입니다. 사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는 이 아이들 돌봐줄 포스터 홈을 구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산호세 지역을 지정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떠신가요? 집에 방이 있다면 그 방이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누리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시나요? 그 건강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행해져요. 잃을까 봐요. 근데 읽는 것도 아니고
내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건강은 누리는 겁니다. 그 건강으로 아이들 참 어떤 사정으로 부모를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북한에 부모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배고픈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무도 걷어먹이지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와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참 18살 될 때까지요, 미국 정부가 참 우리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난민으로 받아서는 아이들 키워주는데 한 950불 정도 한 아이당 다 밥값도 주고요, 또 교육비도 지불해주고, 인슈런스도 다 해주고요, 메디컬. 그렇게 해서 키워준다 그래요. 하지만은 특별히 지금 기회가 미국 가정들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가정들 보면 미국이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미국이 여전히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시나요? 미국에는 특별히 입양하는데, 입양도 특별히 그러니까 지체 장애로 태어난,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특별히 골라서 입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쪽 홈스테이 있을 때도 왔었죠. 앨런이라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도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만 시각 장애인은 3명을 입양했습니다. 어떻게 키우는지요? 근데 마지막 시각 장애인은 막내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시각 장애인은 이제 흑인 부모님이신데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려고 그러면 막 핥히고 막 그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요. 근데 그런 미국 부모님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에 보내기에 앞서 이 아이들의 문화 충격을 더구나 탈북자로 이렇게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한국말 쓰는 한인 가정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에이전시에 연락이 되어서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 이 세 자녀들 18살 될 때까지 맡아서 참 신앙으로 부모가 되어서 양육하실 분이 계시면 내일 10시,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후까지, 원래는 금요일까지 정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시간을 더 얻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